사도행전 말씀은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가 썼던 성경 말씀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에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지난 책을 언급하면서 이어서 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책 한 권이었던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들도 많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원래 한 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눴던, 그래서 포커스가 많이 달라집니다. 앞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들이 중심적으로 나와 있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던 사건이 중심이라면,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고 그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포커스, 사도들의 행했던 일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했는데, 이것을 특징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렇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이 약속대로 임하였고,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나는지,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부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지, 그런 일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에 걸맞추어서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나 이렇게 주목하여서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한 가지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주인공이 사도들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볼품없었던 그들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지역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사람에게 변화가 있고,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비전이 주어지고, 성령이 임하였을 때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모아놓은 책이 사도행전 같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한 어떤 목사님도 계시는데 100% 공감합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일이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볼품없이 무너졌던 제자들, 사도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뚜렷이 증거하는 책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책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의미와 분명한 지향점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고 싶습니다. 볼품없는 제자들, 그들의 삶에 예수님 빼고 나니까 아무 힘도 없었고, 그리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죄의 연약함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내고 있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때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나라는 것을 질문해보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실 비전들과 상황들을 결단하고 고백하고 함께 노래하듯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사도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이 기다려서 언제 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명확한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기다리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그것을 제자들,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렇게 들렸을 거라는, 이렇게 느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시간을 말씀이 다스리시는 시간이더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성령을 기다려라. 오늘 본문 1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쭉 설명되는 여러 일들에 마침내 성령이 이렇게 오실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은 녹록지 않고 힘들지만 그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은 오롯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시간이더라. 오늘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도 하였고 다양한 기적의 어떤 관찰자로서 주님이 하신 일을 기적을 보기도 했고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파송되고 나아갔을 때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적어도 제자들의 상황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보았을 때의 주님을 기대했던 모습을 보면 너무 허망하리만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 제자들이 힘을 내서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법한데,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찾아오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리고 그 전에 한 번도 보이지 않으셨던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도 보여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별로 변하지가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일단 부활하셨잖아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증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막 힘이 나서 다시 그 일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따랐던 것처럼 다시 따라야 되지, 이런 모습보다 여전히 십자가에 허망하게 그들이 놓아버리고 혹은 배신했다고 할 만큼 모른 척하고 숨었던 그런 모습에 지배당하는 듯 싶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했지만 그 시간이 길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들의 마음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주님의 부재와 두려움과 이런 그런 일들도 계속 있었지만 또 다른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의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그들이 보고 기대할 때, 와, 이 주님을 따라다니면 주님이 뭔가 하실 거야. 근데 주님이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셔 버렸어요. 근데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 꺾어진 마음들이 될까? 혹은 그렇게 돌아가셨던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셔서 분명히 그들이 가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만져도 보고 얘기도 하고 함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느껴졌던 마음은, 그래, 기다리면 돼,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또 다른 종류의 불안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승천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남아 있었던 게 아니라 500명이 넘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거의 4분의 1만 남고 4분의 3 다 떠나고, 아니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떠났을 수도 있어요. 떠나버리고, 많은 사람들 다 떠나버리고, 그 성령의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실제 다스림과 실제 어디에 머물러 있었느냐 보면 패배의식과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마음과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여기서 제자들이 십자가에 서망하게 해주신 주님을 보고 그랬다는 거, 그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공감은 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무서웠을까.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죽음의 권세와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자유롭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는 삶을 다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여러 장면들을 보면 그렇게 다시 잡게 하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아침에 만나봤지만 근데 다시 돌아갔어요. 갈릴리 바다로 직접 다시 주님 찾아오셔서 제자들 다시 불렀어요. 베드로 이야기죠. 베드로 이야기. 이게 제자들의 현주소였어요. 현주소.
그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우리들 마음과 너무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싶어요. 믿음 생활을 하고 큰 승리를 여러 경험하고 주님께서 살아계심도 분명히 알고 믿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패배의식처럼 힘들어하고 어려워할까? 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 이렇게 마음이 우리 스스로 이렇게 보잘것없이 보여지는 것처럼 보일까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 있겠다고 싶어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저는 지난주에 귀한 목사님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을 하시고, 금요일 날 출근해서 이렇게 있는데 와서 방문을 하고 싶다고 해서 오시라고, 오늘은 성령 집회가 없는 날이니까 오셔도 된다고, 편하게 오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개척을 준비하고 청빙을 준비하고 이런 목사님들을, 한 목사님이 이제 이상감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본인 교회 부목사님들을 데리고 급하게 저에게 이제 방문하셔서 저에게 개척 스토리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셨어요. 먼저 질문을 하신 게 아니고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다고 편하게 그러시라고 찾아오셨어요. 세 목사님 세 분이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저도 개척했을 때 마음도 너무 새롭고 소록소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척하시겠다는 목사님에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뭐가 제일 두려우시냐, 이런 일을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런 설명을 하게 됐어요. 그 질문 통해서 그게 설명했을 때 마음이 제가 말로 설명하면서 저를 향한 그런 선포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개척해 보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부흥해야 된다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책도 많이 보고 그런 시기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 요소로 본다면 이것 때문도 아니고 내가 뭐 노력하기 때문도 아니고 40일 이런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순간이 있더라고. 그래 하나가 이렇게 모아지면서 기도가 모여지게 되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임재가 있더라고.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고,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기에 그걸 계속 바라고 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 제가 그 말을 설명드리면서 40일 특세를 준비하고 나아가면서 주님이 제게 그 부분에 마치 이렇게 공책에 그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하듯 빨간 줄로 밑줄을 긋듯 제 삶에 주님께서 밑줄을 쭉 그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고 구하는 거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을 이루고 기다릴 때까지 그 시간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그때는 막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은 인내의 시간이고 믿고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 난 기다리는 거지 뭐. 언제라고 또 특정해 주시면 진짜 좋은데 그런 거 아니고, 하지만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시간이더라. 제자들은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뭐 어떻게 오신다는 건지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건지 사실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전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제자들 못 봤거든요. 병이 치유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자리를,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경험했지만 그 전에 이 성령에서 임하여서 일어나게 될 일을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어떤 방법인지 제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임했어요. 그리고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두 번째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성령님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힘만이 아닌, 그리고 거기에 약속도 있습니다. 저는 8절 말씀을 그렇게 읽고 적용해 봤어요.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던, 제 개역 개정판 성경 말씀 외우던 게 더 우리 친숙하긴 하지만 그 내용을 풀어서 이렇게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저는 이 증인이 될 것이다가 마음에 와서 확 닿았습니다.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영역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주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은 제자들이 원했던 일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싶어요. 제자들이 내가 그런 증인 되고 싶다. 오히려 이건 주님의 강력한 소원, 바람, 명령, 계획이라고 싶어요. 제자들이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요라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셨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면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가만히 묵상하고 보면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건 또한 원했건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은 증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권능을 받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에까지 가서라도 너희는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될 거야. 그런 능력을 살게 될 거야. 물론 그들이 모두가 다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으로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바뀌고 혹은 예루살렘에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녹록지 않은 삶이 있었더라도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에도 넉넉하게 웃으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 능력이 제자들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된 삶이죠. 그리고 저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그게 중요하고 본질적이면서 동시에 약속 하나가 따라온다고 싶어요.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새로운 일에 대해서도 너희들 증인이 될 거야.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너희들 증인 될 거야. 그 말이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성령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의 약속이 지켜져서 어떤 상황이 되어가는지 성령에 의지하여 말하고 살아가고 그 삶을 마주하는 우리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풀어나가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될 거야. 너희들이 예수님의 경험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누리게 되는 증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보게 될 증인으로 너희들 쓰임받게 될 거야. 전 이게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가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가. 스코틀랜드 선교사 중에서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분이 계신데 중국에서 열심히 사역하셨던 분으로 특별히 리수족을 선교하셨던 분입니다. 소수민족인데 중국에는 50 몇 개의 소수민족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56가지인가 6개 종족인가 이렇게 하지만 그거보다 더 작은 종족들도 많이 있거든요. 부족들이 산에서 어느 지역에서 살게 되는데 리수족도 그런 소수민족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어요. 엄청 냉담했어요. 냉담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냉담한 사람들 사이에 살다 보니까 가난하고 선교사가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으니 정말 힘들죠. 사역도 고되고 사역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낙심하고. 근데 프레이저가 일기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정말 확실합니까? 선교사님 일기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말 확실합니까?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이런 내용이겠지요. 그래서 정말 너무 내가 이게 정말 절망적이다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었을 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왜 응답되지 못할까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이분이. 그게 뭐냐? 추측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거절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사단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하여 대항하고 있구나. 영적인 대립이 있구나. 다니엘을 보니 그렇구나. 응답이 막혀지고 있구나. 그래 내가 이곳으로 꼭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텐데 이 이루실 일을 위해서 여전히 주님의 톱니바퀴는 돌아가고 있지만 나는 순종했어도 다른 사람의 순종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이루어 나갈 것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에 대해 기도하는 거구나. 이걸 큰 틀에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저항에 대해 생각할 때 이게 논리나 호소가 아닌 꾸준하고 지속적인 기도로 극복될 거라는 것에 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게 뭐냐면 자신의 얼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고정시키면서 내가 주님을 생각해야지. 그리고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면 기도해야지. 이런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섬김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아무 결실 없이 몇 개월의 시간이 흘러가면 계속 기도해야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돕게 될 것이다. 이런 기도의 응답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글을 남겨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님이 2차 대전 발발하기 직전 말라리아와 후유증인 뇌질환 때문에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과 내용을 같이 있었던 사역자들, 사람들에게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본인이 박해해서, 다음에는 공산주의자들의 극렬한 박해를 받은 뒤에 인내하고 견뎌내라는 격려를 남기고 리스족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공동체를 이제 그렇게 떠나게 됐어요. 죽음으로. 그런데 이 모든 환란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2차 대전 전이니까 한참 일제가 중국을 침탈하고 있을 때, 그리고 공산 정권이 생기면서 막 그간에서 뭐 국공 합작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2차 대전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가 남겼던 여러 일들이 유언처럼 떨어지고, 그리고 공산화돼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1990년에 공산주의자들이 통계를 내는데 깜짝 놀랄 만한 공식 통계가 나오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여러 소수민족 중에서 이 리수족,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님 선교했던 리수족의 90%가 이 전쟁 때, 그다음에 문화혁명 지나고 공산주의 정권이 그렇게 누르고 있을 때에도 90% 이상이 크리스천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개방해내고 보니까. 이 프레이저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해요. 몇 년 전에.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방법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기도와 믿음과 인내 이 세 가지다. 기도와 믿음과 인내 이 세 가지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그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일 기도회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이제 시작이 되죠. 아이고 40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앞서서 우리 권사님께서 나누셨듯이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이 사실 우리를 기도하게 해요. 이 기도의 약속이 우리를 주님과 묶어요. 그 40일 특세가 우리 교회는 맨날 40일 특세잖아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소하지만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정작 우리를 살려요. 정작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찬양을, 어떤 섬김을 하는 것이 힘들고 귀찮아 보이지만 결국에 그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오게 하는 통로가 되고, 순종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건 다만 사명과 어떤 헌신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성령이 오셔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시겠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능력으로 경험하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인내하고 희망을 가지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출발하면 좋겠습니다.